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21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심과 기뻐하심, 함께 하심과 기뻐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믿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라보고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7장 8장 이 부분 보면 반복되는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런 질문.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갈릴리 출신이다 뭐 이런 말씀들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에 대한 질문이 또 계속 나옵니다. 너 어디로 갈래?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너네 나가는데 못 간다. 뭐 죽으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해서 이해가 서로 안 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 갔느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예요. 야, 나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야, 네 아버지 뭐 누구냐? 아마도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 당시에 이미 죽었던 것 같아요. 자꾸 아버지 그러는데 아버지가 누구냐? 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중요한 질문이죠. 넌 도대체 누구냐? 예수, 당신은 누구요?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엇갈려요.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에서 말씀하시고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으로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나는 간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던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가운데에서 그들이 뭐 예수님을 얼마나 추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찾았겠지요. 근데 너희 죄 가운데 너희는 결국 죽겠고 내가 가는 곳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구원 생명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게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반응에 대해서 22절에는 뭐 죽으려고 그래? 자결하려고 그래? 왜 우리가 못 온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자,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이제 나온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아버지께 속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께 속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위에서 났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소속을 사람들에게 너네는 누구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누구 소속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상당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고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딱 대놓고 야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생각하는 바와 추구하는 바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 지적하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데 너네가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모른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비유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는데 자, 공부라는 게요. 제가 갑자기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공부라는 게 하고 싶은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들을 마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티칭을 하고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우기 싫어하는 애들 데려놓고 막 가르치는 거 그 정말 힘듭니다. 야, X는 뭐 Y가 어떻고 뭐 영어의 문법이 어떻고 그런데 얘들이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바라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적 메시아가 돼달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 그거 봤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냈잖아요. 떡 5개 떡 몇 개입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런 분이 우리 왕 되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지금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려는 것과 그들이 요구하는 게 계속 다르니까 말이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자, 이걸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고, 영적이라는 게 막 신기하게 뭘 본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 자, 14절도 이렇게 나오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다.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왜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돈이나 많이 주시고 먹을 거나 많이 주시지. 이렇게 나가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신다. 그런 게 별로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또 그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매이면 안 됩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뭘 모르시네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모르셔서 지금 어리셔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하여튼 저도 좀 나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 60, 70 돼서도 하여튼 제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사모하고 그 뜻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거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 자기가 바라는 것, 정치적 메시아, 돈을 주는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이제 구해내는 그런 메시아만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돈 한번 올 때마다 이제 쫙 풀고, 기적 한번 쫙 일으키고, 로마 군대 한번 뭐 전투에서 한번 이기고, 그럼 예수님 금방 스타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 중 아무도 그 일을 못했어요. 다 죄다 죄를 지었어요. 죄가 뭐냐? 나 중심적인 욕구들을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걸 던져주는 우상들은 우리 옆에,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비슷한 거 여기 오면은 잘 되고 저기 오면 뭐 복 받고, 이런 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저도 황당하더군요. 자기 아는 분이 교회를 다니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친하게 지낸 기도 많이 하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환상을 보고 구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요, 영적인 분이 그런 얘기를 그럼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영적이라고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랬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나하나 만져주면서 떡 한 번 주고 뭐 전쟁 한 번 승리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 다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런 죄악 때문에 결국은 너희가 그 죄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 죄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알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근데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돼. 사실 예수님이 그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냐면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메시아, 내가 그이다라는 실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분. 자, 내가 그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자 바꾸고 그러면서도 예배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와 말하는 내가 그러다, 내가 그러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러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자기 왕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먼저 갈릴리 바다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로 밤새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죠.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고 막
막 놀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가 내가 그러다예요. 이게 한국말로는 다 달라요. 내가 그러다, 내니 이게 다 다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거 어디에 기원을 두냐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내 이름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의 아쉐르 예의 에고 에이미. 내가 그러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좀 이렇게 바뀌는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창조자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로 너희가 믿기 시작하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너희 죄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거 해 이렇게 하면 너는 거기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24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내가 그인 줄 믿어야 되니까 25절에 그럼 너 누구냐? 25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이다. 난 처음부터 일관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왔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자, 26절. 자, 이 말씀을 좀 유의 있게 봅시다. 오늘 26절과 28절이 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인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말하자면 뭐예요?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그런 의도 자체가 없고 시비만 거는 인간들이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을 막 혼낼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희를 판단하고 또 너희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만 하시느냐? 26절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보내신 그분의 참됨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너네들은 안 돼. 너네들은 다 잘라버릴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는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죠. 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순종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순종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면 참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 뜻을 이 땅에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하나님을 볼 때마다 야, 참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가? 나도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리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보다 내가 기쁜 거 하고 살고 싶어 하면서 죄 지면서 이 땅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죠.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떼쓰고 싶고 그게 우리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나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20장을 이제 큐티 본문이라서 새벽기도 때는 묵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마지막에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에 좀 실수를 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20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입니다. 자, 20장 2절 보면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거든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물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막 사람이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성이 또 발동해요. 자, 3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고라 자손들 뭐 이렇게 죽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게 되죠. 네. 불뱀 사건은 좀 다음에 나오지만 하여튼 뭐 별의별 일들 때문에 많이 죽습니다. 뭐 탐욕의 무덤도 있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자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 격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마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자 근데 4절도 계속 보면 왜 모세 아론 너네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 짐승이 또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했느냐. 다 너네 때문이야. 모세도 짜증 나겠죠. 아론도 짜증 나겠죠. 이게 40년간 이런 불평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백성도 힘들고 모세도 힘들고 하여튼 모두 힘든 그런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모세 아론이 이 회막문 여호와와 만날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셔서 이놈들이 또 불평을 해 내가 이번 한번 또 벌을 내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게 되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요. 고린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자, 고린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을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했어요. 힘들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모세가 그걸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물을 내냐 하면 민수기 20장에 보면 성질을 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굉장히 그의 삶에 치명적인 실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성질을 내죠.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 그래도 물을 내주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안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표현 보십시오.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지를 이 지도자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목사로서 이런 말씀이 참 두렵죠. 성도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지도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참 연약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오늘 그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전에 내가 판단할 것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참되심으로 그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만 전한다고 그러셨죠. 자, 그 다음에 28절도 한번 보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여러분 잘 보시오. 너희가 인자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사건이 말하자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실 수,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 다 소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이용해서 너한테 이렇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야. 내가 뭐 안 죽으려면 안 죽을 수 있어.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말씀.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 나온 사람, 여기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가 순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러시나.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순종과 그런 자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에요.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맞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했고요. 어떤 때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기적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손짓 하나하나가,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팔려갑니다. 근데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시위 대장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참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잘 됐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뭐 주인집 아줌마 유혹을 거절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나오죠. 참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 좋겠죠.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라면서 그의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건 좀 모순이 되겠죠. 자, 우리 남목교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시기 위하여 분투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이 좀 클 걸로 예상을 했는데, 자,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내 기쁨 말고 이 사람들은 내 기쁨을 바라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 주십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내 뜻을 관철하려고 달려가는 인생은 하나님 살아계심 절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릅니다. 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뭐 하심 같이요? 좋아하심. 여러분 하나님이요 목소리를 청종하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기뻐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하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 좋습니까? 돈을 줄 때 좋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으면 좀 그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경제적인 부분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시죠. 좀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게 좋아하겠느냐?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거기부터 순종이 제사보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워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 다음 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를 버렸다.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서만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네 버렸다는 거예요. 너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자에게, 비록 모세와 같이 평생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 한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갔잖아요. 우리가 2주 만에 주일날 본 거잖아요. 다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했던 죄 또 지으면, 지었던 죄 또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송하죠. 그렇죠? 안 죄송하세요? 양심이 있지 막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었던 죄 또 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었던 죄 또 짓습니다. 그때 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손에 우리 또 더러운 거 묻겠죠? 그럼 더러운 거 묻으면 또 묻었네. 어차피 또 묻을 거. 안 씻는 사람 있어요? 어차피 묻을 거 뭘 씻냐 그러고 잡니까? 씻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차피 또 지을 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씻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히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매 순간 어떻게 주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분투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